오늘은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감사절에 관한 개념을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의 기본과 맥주절.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본이라고 했는데요, 저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뒤에 하나 더 붙었죠. 맥주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인 이 맥주절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쭉 다 상고하고 나면 나름대로 결론들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인연 볼까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저마다 반드시 기념하는 절기들이 있다. 당연하죠.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도 예가 아니어서 민족 고유의 명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념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공통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본적인 명절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1년 중에 명절로 지키는 절기잖아요. 또 그 말고도 요즘은 얼마나 많은 기념 절기가 국가적으로 국경일로 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단체나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념 절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과거를 쭉 회상하면서 내가 꼭 잊지 말고 기념해야 될 날이 무슨 날인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고 있어요.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분들의 기일도 제가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개인마다 다 있는 거예요. 단체마다 다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거기에 이제 바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들이나 개인을 무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회상해야 되고 그걸 마음에 담아둘 만한 기본적인 절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절기를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기념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필수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누리는 모든 것들, 행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이 모든 것들, 여기 그랬잖아요. 필수적인 양식과 더불어서 일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꾸준히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절대적인 섭리자가 계시잖아요. 돌려 얘기할 것도 없고요. 세상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걸 망각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하는 많은 그 어떤 명절이나 절기보다도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소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혀 모르고 사는 인생, 그거야말로 참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죠. 자, 여기 설은 볼까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후기 사역을 하실 때에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의 얘기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수님 후기 사역이라는 말은 그동안 공생애에 1차, 2차, 3차 갈릴리 사역 다 끝내고 이제 주님은 그 일행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지금의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쪽편 지역, 흔히 말하는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레아 지역을 따라 쭉 내려오시면서 이 사역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지나 돌아오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로 따지면 아마 본문의 사건은 서기 29년 가을쯤이든가 아니면 30년도 아마 연초에 사건이 아니겠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이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청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부모가 남겨주신 그 재산을 저희 형제가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정하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누가 나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어?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주님께서 아주 넌저시라고 그래야겠죠. 그에게, 새로운 마음의 무장을 하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연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주님이 이제 원하셨던 건 뭐냐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식부터 그걸 바로 해야 되겠소. 당신은 재산이 공정하게 나누냐 안 하느냐, 그보다도 물욕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그거 바로 다스리지 않으면 설령 형으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당신의 일생은 행복하지 않소 하는 것을 주님이 암시하고 있는 그런 면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일대지 보세요. 재물욕의 배금의식이라고 그랬어요. 배금, 절배자에다가 세금자죠. 그러니까 금과 돈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할 때 배금주의자라고 그래요. 돈 앞에 다 굴복하는 딴 뜻이에요. 여기 그랬죠. 예수님께서 형가의 재산 분배 문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를 직접적으로 중재하여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병든 의식을 바로 고쳐주는 게 주님의 일이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사가 아니고 우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내면적인 의식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가운데 사는 성도는 자신의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다소 복잡하고 혼돈스럽다 할지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능히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의식이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반듯한 의식, 건강한 의식, 이게 내 안에 확립이 되어 있으면 다변하는 대로 모든 현실에 얼마든지 적응할 수가 있는 거죠. 적응할 수 있어요. 그 재물에 대한 탄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주님은 그 모든 시작과 진행과 가정의 끝까지 일어날 모든 과정들을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다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면담한다고 할까요? 어떤 가치관을 나눌 때 지도한답시고 이러쿵저러쿵 그냥 아무렇게나 널어놓으면 오히려 더 혼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그림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의식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똑바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 두 번째 있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무엇이든지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너무나 강해요. 다 있어요, 사람마다. 좀 종류는 다를 수 있어도 소유욕이 사람마다 있는 게 정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삶이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구합니다. 물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그렇습니다. 그건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소욕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소욕일까? 그 소욕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까? 그래서 찾아낸 결론이 여기 5개예요. 첫째, 먹는 문제. 사람이 먹는 식욕, 식탐이 대단하잖아요. 이건 본능 중에 제일
첫 번째 본능이죠, 뭐. 더군다나 요즘 현대인들은 이 먹는데 아주 민감하죠. 민감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먹든지 또 잘 살고 싶어. 부자로 살고 싶고 이세 있게 살고 싶고 그 두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세 번째 욕구가 발동합니다. 갖고 싶어. 제대로 누리고 싶은 거야. 이게 이제 소유욕 중에 속알맹이죠. 갖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거든요. 사람들 속에 이제 되고 싶어. 그래서 겸손한 모습이면 괜찮은데 사람들 속에서 그냥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중력 들어있는 인생으로 사는 건 누구나 원치 않지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역사에 남길 주인공이 되기 위한 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든지 살거나 갖거나 되거나 하거나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항상 매진하죠.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힘씁니다. 왜 그러냐? 이는 한 인간으로서 생존의 문제고요. 역할의 문제고요. 네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걸 이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의식은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항상 스탠바이 상태예요.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갖고 사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청혼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 속의 하나의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한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에 일정한 가치관의 의식이 중요한데요. 제일 우선적인 자리에 무엇을 두고 사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능 만능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 돈이면 다 해결돼. 이런 얘기예요. 그 한능 만능주의 사상하고요. 배금주의 사상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개념이고 하나는 돈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 점철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예요. 사실 인간의 삶에는 그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인간의 생명이 그 무엇으로도 이거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아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얘기 그랬잖아요. 인간의 생명, 그 모든 걸 다 누렸다고 합시다. 내 생명이 온전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걸 사람들이 망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더 가는 거예요. 우매자의 인생 설계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어느 한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공사가 너무 잘 됐어. 평영자보다도 훨씬 소출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판단하기는 이 정도 소출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편안히 살겠구나 할 만큼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게 몇 배를 거두었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은 말할 수 없는 희열이죠. 희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잘 관리하려면 창고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잘 쌓아두고 관리하면서 살면 내가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 내용은 그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에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갈 텐데 그러면 저 모든 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부여할 때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무신론자는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 제일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그렇다 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심은 있어. 영성은 있는데 그 영성에 마음을 다하지 않아. 삶을 투자하지 않아. 그 성경은 일단 그를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 모자란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거기에다 하나를 더 붙였어요. 바로 이 물질 사간에.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걸 전부로 여기고 사는 사람. 이걸 고상한 말로 유물론자입니다. 인생살이 자체를 물질 세계로만 보는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목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신론자, 아니면 신앙에 틈실하지 못한 자. 또 하나는 바로 이 배금의식, 한능만능주의적인 유물론자들.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뭐 천국, 미래관 이런 거 없어요. 오늘일 뿐이에요. 육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유물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현실만 중요해요. 자, 여기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육신적인 소욕으로 사는 인생들이 가지는 그 바램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에서 예시한 부자의 경우에 많은 부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너무나 좁아. 너무나 보잘것없어.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많은데 하나님 볼 때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의식은 건강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류하실 때 세상적으로는 성공자가 됐는데 인생 자체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우매한 자야. 그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부자는 그의 농사가 아주 잘 돼서 예년과 다르게 소출이 넘쳐났어. 당연히 기쁜 일이지. 우리도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추구했던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 그 정말 좋은 일이지 뭐 나쁜 일 게 뭐 있어요. 전혀 뭐 배 아픈 거 아닙니다. 그건 정말 축하할 일이고 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가정이 잘 됐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축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시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는 마땅히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지 저도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의식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좁아가지고 종색이라고 합니까?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걸 뒤에서요. 그러면 눈꼬리도 달라집니다. 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자는 잘 깊었어요. 이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인생을 절개할 것에 대해서만 마음에 분주해.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소유에 대한 선용의식이 중요한데 선용의식은 전혀 없고 이걸 남용하는 의식으로 바뀌었어요. 선용과 남용은 정반대 길이죠. 선용이라고 하는 옳은 일로, 좋은 일로, 선한 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아니야. 다 차단 막 치고 자기 혼자 이제 이걸 여기 그랬잖아요. 어찌하든 자신만이 온전히 그거를 지키면서 소유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그리고 인생 마음껏 한번 즐겨보고 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엔조이 인생이죠. 이렇게 살아갔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 모습.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창의력이라든지 그 모든 걸 추진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작 주신 분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 흔히 말하면 음악으로 말하면 도돌이법니까?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랬을 때 참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현실을 조성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흔히 말로 깝깝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사람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유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즐거운 마음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의식도 하나님의 가치관과 발걸음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걸 내가 꼭 들켜지고 그걸 지키면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친 사람들 실패록이 세상 역사 아닙니까? 그걸 인생이 그들 봅니다. 보면서도 막상 본인들이 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물론 그가 이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 그러니까 자연히 소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 남들보다 농사할 수 있는 자리가 좋아서 땅도 좋고 이러면 몇 배 더 나올 수도 있죠. 그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제일 좋은 걸 가져서 하는 그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 자부심은 좋은데 그게 자만심으로 바뀌면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보다 내가 좋은 어떤 역할이나 이치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하고 이 모든 걸 참 누리게 했을 건 내게 참 큰 축복이고 행운이다. 이걸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역사잖아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걸 항상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우리 교우님들 삶을 쭉 보면서 늘 살피잖아요. 새벽마다 기도 수첩에다 여러분 이름을 올리면서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이 대티한 가운데서도 3월달 지나고 4월달 지나고 5월달 지나고 6월달 지나고 지금 7월달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거 사람으로서는 장담 못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튼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비옥한 농토처럼 여러분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텀실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예요. 영민한 농작이에요. 농사법을 잘 알아가지고 적시에 말이죠. 그때 농사는 관리잖아요. 관리에 따라서 곡식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살아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능란한 노무야. 혼자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런 부자가 그 많은 농토를 농사 지으려고 하면 고정직의 모선부터 시작해서 필요에 따라 늘 품꾼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의 추진하는 계획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이루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를 싸매야 되겠어요. 때로는 막 하도 내가면서 막 압박을 하고 막 이러는 것도 해야 가능하고 또 돈 다 주고 사람 하고 싶은 거 다 쓰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 쓰였다 이거죠. 자, 여기 그 다음에 바늘입니다. 하나, 그런 조건들이 충만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 빼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후도 조절하시고 비도 내리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바람도 잡으시고 또 모두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뭘까요? 언감생심이지. 아무것도 못 이루죠. 궁극적으로 인생 전체 삶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계획을 세워도 글쎄요, 장기적인 계획을 얼마나 세울는지 모르지만 한 달 계획도 힘들고요. 1년 계획은 더더욱 어려고요. 10년 계획은 더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매한 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마칠 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플랜을 말이죠. 너가 이 길을 선택해 가면 나는 너를 이렇게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서 일할 일이지만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요, 다른 거 탓할 거 없어요. 뭐 좋은 농토 많이 가지고 있고 농사 짓는 법도 알고 사람 인력까지를 잘하는 능력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 그렇게 거두었던 그 해에 그날 밤 이 사람은 데려가 버렸어. 그럼 뭐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얘기는 결론을 갑니다. 세 번째 대지. 인생들의 가치의식입니다. 한 부자는 많은 소출을 갖게 되자 한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되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이 사람의 의식은 뭐냐? 세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온갖 기쁨들을 마음껏 즐겨봐야겠다는 그런 그 여망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의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욕구. 원래 그 욕심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타파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바램, 소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예, 그걸 늘 갈망해요. 목마른 사람 물 찾듯이 말이죠. 예, 자나깨나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소위 말하면 육신의 소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의식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극히 세속적으로 온갖 쾌락을 흥청망청 한번 즐겨봐야겠다고 하는 그 여망이 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해. 그러나 성경에 있는 다른 얘기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향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너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이미 죽은 상태로서의 판명이 됐거다 이거죠. 또 다른 면으로 이 사람에게는 다음 세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 부활의 세계가 없어요. 현실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사는 겁니다. 체면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죠. 남은 비판하면서도 자기는 당당하게 행하는 그런 뻔뻔함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 내일이란 자체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대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역사적으로 큰 옥점을 남기는 그런 인생자로, 배신자로,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 의식이 살아있을 동안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막무가내 인생들이죠. 이 부자도 그런 면에서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본 비유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거요. 이 부자의 경우에 그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아주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겠지, 당연히. 근데 사실은 그날 밤이 그의 죽음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예정되어 있어.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나요?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수고해서 고생해서 일어났는데 그날 밤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어리석거나 무법한 자들의 의식이 정점에 이르게 될 때 그냥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마지막 꼭지점까지 올라가게 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요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빨리 끝내는 섭리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하나님 감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젠 더 이상 너의 역할이 극지점에 왔구나 판단이 되면 그야말로 개선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영혼의 상태를 끝내버려요. 끝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상에 지금까지 악인들의 말로였어요. 악인들. 예. 요 건대 와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인물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다 거둬갔어요. 다 수고해서. 그러니까요, 눈앞에 이런 자꾸 어른거리는 이런저런 불합리한 것들 보고 막 열내지 마세요.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 시간표 속에 저들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에요. 어리석거나 무법한 자들의 의식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이건 반드시 개입을 해야 돼요. 누가? 천지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영혼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정산을 끝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역사가 일정하게 흐름이 진행되는 거라고요.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 없죠.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 역사에서 솔로몬은 인생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그에 따라 많은 성취를 이루었고 쾌락을 추구했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되죠. 풍요, 성취, 쾌락 이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만 되면 내가 모든 것에 행복하고 인생을 사는 제대로 된 낙을 누리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인생에 살아가는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많은 감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날입니다. 제대로 인식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날이 이 절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도 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하나님 못을 박으셨어요. 너와 늘 함께하고 너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지도하는 나를 망각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그 맥추절을 반드시 지킬지니라. 해마다 나에게 내 얼굴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우님들 가정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함께 하셔서 육적으로도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잘 유지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약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치료가 잘 되시고 의사에게도 또 약으로도 하나님 효용을 주셔서 하나님 사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성관리도 잘 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하도 혼미스러우니까 우리 마음이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견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정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 제단을 사랑하는 열정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는 역사가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경외함이 깊은 가정이에요. 하나님 사한 역사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궁정을 사모함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적 그랬잖아요. 그런 사모함이 늘 있기를 바라고 이 재단을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절대 기본이 무엇인지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해 봅니다. 하나님 식구인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